이사야서를 보면은 1장부터 39장까지가 주로 심판에 대한 얘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40장부터 시작해서 66장까지 주로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고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누가 나의 부족한 점을 누가 지적해 줍니까? 내가 어떻게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이사야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점, 자신이 이렇게 갖춰야 될 점들, 채워 넣어야 될 것들을 심판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유대 민족을 향해서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1장에서 우리 지난번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제사와 예배와 의식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준수하는데 예배는 드리러 오지만 마음까지는 안 온다고 그랬어요. 몸만 오지 마음이 안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많은 죄를 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2장에서 보면은 말일에 이렇게 된다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왜 지금 갑자기 심판을 얘기하다가 말일이 이렇게 됐냐, 왜 말일에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가? 결국은 워낙 안 하니까 이들이 나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왜 이렇게 안 하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특징이 뭡니까? 2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 꼭대에 굳게 설 것이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만이 이제 우뚝, 하나님만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 경배하던 곳이 만방의 그 중심지가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산에 가자,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거고 우리가 그 길대로 행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앞으로 말일에 되면 어떤 걸 우리가 기대합니까? 평강일까요? 말일의 평강?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하죠?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관심을 갖고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심판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거기 보면 그분께서 심판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달릴 것이다. 낫을 만들 것이며 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겠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날에는 무리가 칼을 보습으로 만든다. 보습이 뭐죠? 어떤 이 전지용 칼, 다듬는 그런 칼을 쓰고 또 창을 가지고 낫을 만들어요. 농기구에 필요한 그러한 작물을 재배하고 하는데 필요한 낫을 만들며 더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실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잘 경외하고 우리 인간이 잘 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걸 항상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한 인간들이 원래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그리고 인간끼리는 서로 평안을 누리고 싸우지 않도록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래는 우리가 제대로 잘 섬기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자꾸 떠나서 멋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또 그리고 이웃과의 화평,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지금 되지도 않는 유대 민족을 향해서 이제 말일에는 그렇게 될 거다. 지금은 안 되니까. 우리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좀 내가 하는 얘기에 좀 귀 좀 기울여라. 그리고 너희들 순종해라.
그리고 어떤 사람 말씀에 대해 지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설교 시간이 길다. 또는 성경 읽는 것을 지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왜곡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말씀 볼 때 말해야 되니까 지금 아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드러낸 거예요. 뜻을. 나는 너희가 좀 나에 대해서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 교훈에 관심을 갖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면 좋겠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이것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원하는 거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좀 제안하겠는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 정도,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정도 말씀을 연구하나 읽는데 여러분 시간을 쓰십시오. 목사님 바쁩니다. 알아요. 바쁜 거 아는데 바빠서 그래서 성경 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 얘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예를 들면 뭐 우리 직장이 너무 힘들고 바쁘더라도 점심을 좀 빨리 먹고 뭐 한 20분이고 30분 성경을 읽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퇴근하고 와서 한 30분 성경 볼 수 있는 거고 오히려 그건 바쁨보다는 습관의 문제 아닌가요? 습관. 우리 아무리 바빠도 뭐 뉴스 보잖아요. 뉴스 한 30분 40분씩 뉴스 보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뭐 드라마 뭐 뿔났단가 그것도 막 그런 것도 보고 그 시간 하필이면 제가 보기에 1시간 돼요. 어떤 데 뉴스 같은 건 좀 간략간략하게 핵심만 알면 되지 그거 너무 세세하게 막 그런 거 그렇게 알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렇게 알려고 막 어떤 사람이 인터넷 뒤져가면서 뭐 잡단식 되게 배우려는 사람 많은데 그런 거 배우고자 애를 쓰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너무 세세한 부분을 몰라요. 이건 막 인터넷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 막 세세한 거 아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몰라요. 그건 삶의 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 모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말씀에는 깊이 알아야죠. 물론 세상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이걸 확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루에 1시간이라도 정말 성경 읽으면 되는데 그거 그냥 뉴스 보고 뿔났다 그거 자꾸 보고 하나님 뿔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냐 너희들. 내 자녀들이 무슨 자녀들이 그래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지겹다 그러고 그냥 겨우 성경 조금 읽어주고 말아. 우리가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씩 성경 읽기를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자기 뭐 나이만큼 자기 성경 권수를 연구했다든지 아니면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통독했다든지 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자라온 교회 한국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 중심 이렇게 성경 중심 이렇게 해놓고 진짜 성경 중심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느 교회 좀 이름 있는 좀 큰 대학부 갔어요. 집회를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한 학생이 신학을 하는 학생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말씀 중심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같이 이제 보완돼야만 되고 뭐 균형을 잡아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말씀을 중심으로 했냐? 뭐 말씀 중심한 게 뭐 있습니까? 뭘 알아요, 자기가? 제대로 뭐 공부한 게 있습니까? 자기 전공 알듯이 아니면 자기가 한 것만큼 뭐 그렇게 압니까? 당연히 그럼 말씀을 보면 성령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 자체가 성령의 그 검인데 성령이 쓰신 건데 말씀을 보면 성령을 중시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 중심에 대해서 이제 방언하는 쪽으로 그래서 막 방언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방언은 혼자 있을 때 하라고 그랬어요. 공동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벌써 그 말씀을 받고 모르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에 그렇게 혼자 하라고 돼 있는데 막 요즘은 막 공동체에서 막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성경에 이루어지지 않는 안 보니까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 기도원 같은 데 가면 크게 힘들어요. 가서 막 방언들 막 하니까 사람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없을 때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에서 해야죠. 성경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지금 아무리 주위 사람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그런 걸 원하는데도 이제는 말일에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그 도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내 방식은 이렇고 주위 사람 아무리
다 대다수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평생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대로 내가 하게. 성경에 없는 거 안 하겠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할 것이고 성경에서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 따를 것이고 작게 얘기하는 건 나도 작게 나갈 것이고 우리가 항상 그런 자세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성경을 혹시 놔두었다면 이제부터라도 다시금 뜻을 정하여 내가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성경을 보겠다. 그거 보고 그 시간 빼내고 남은 시간 할 수 있어요. 바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일 바쁠 때가 제가 보기에는 보통 병원 들어가서 인턴 때요. 인턴 레지던트 1년 차 이럴 때 무지 바쁘거든요. 그렇게 아무리 바빠도 어떻습니까? 그때 그래도 이성교제 할 사람들은 해요.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아무리 바빠도 하려고 마음먹으면 한다고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바빠도 점심시간 조금 줄이고 그래서 뭐 30분 동안 20분이라도 성경 읽고 막 어떻게 하든지 뭐 지하철에서 자기가 1시간 성경을 보겠다고 그 마음이 최고로 올라가 있으면 보게 돼 있고 이 마음 없으면 항상 그럼 못하는 거예요. 언제 뭐 자기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주셨습니까? 자기 뭐 뉴스도 보고 뭐 뿔났다도 보고 뭐도 하고 다 이러면 남들 그럼 벌써 1시간 반 이상 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만 특별히 하나님이 25.5시간을 주셨습니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그 보고 다 하면서 뭐 뿔났다를 보든지 말든지 그럼 좋아요. 이건 제끼고 이거 하면서 성경 볼 시간이 없는데요. 저는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의 그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선을 보러 가거나 어떤 때도 그 상대방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보세요. 성경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너무 바빠서 성경 볼 시간이 없습니다. 뭐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삶의 이런 방식이 애당초 처음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한국 교회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동안 피상적으로 가르쳐서 저같이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할 생각을 안 했죠.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성경 안 보고도 얼마든지 집사가 될 수 있는 이 한국 구조, 교회 구조 앞으로 바뀌어야 돼. 이거는요. 성경을 보는 자가 일꾼이 돼야 되고 성경을 보는 자가 성도지 성경을 제대로 안 보는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직 답답했으면 그때는 그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전에 이르며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의 도를 가르치고 교훈을 가르치고 우리는 그 교훈을 행하리라 그 길을 행하리라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내를 드러낸 거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말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면에서 시간과 떨어진 하나님을 경외함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시간을 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수는 없어요. 자기가 시간을 내서 하루에 1시간이고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그 길로 행하리라. 하려니 내가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일꾼 되는 사람들 보면 항상 지혜와 성령 충만이 그걸로 칭찬 듣는 7지사 뽑고 항상 일꾼 뽑을 때 지혜와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우리 것을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1시간씩 꼭 기도해야지 그런 기도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욕심이에요. 과욕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루에 1시간 하루에 기도 이 시간 없이 내가 어떻게 나를 이 한심한 이 불완전한 욕심꾸러기의 나를 어떻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며 나를 어떻게 내가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놓고 남은 시간에 바빠야지 남은 거 다 한 다음에 시간 나서 성경 볼 사람 없습니다. 시간 나서 기도할 사람 없어요. 우리 이것이 항상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거죠. 저도 목회할 때 여러분이 1시간씩 성경 보고 1시간씩 기도만 해주면 목회가 뭐 어렵게 뭐 있겠어요. 다 성령 충만한데 다 같은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있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활 자기도 컨트롤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잠수 타고 뻔한데 우리 신앙생활은 뻔합니다. 성경을 자꾸 보면 눈이 열리니까 자꾸 눈이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분별력이 생기니까 세상을 사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막아놓고 자기가 막아놓고 혼자 하려니까 힘들죠. 내가 의대를 다니는데 교수한테도 하나도 안 배우고 혼자 책 보고 연구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인턴 레지던트 쫓아다니면서 그거 보면서 하면 쉬운데 그걸 혼자 장기가 어디쯤 있고 말이야 그림으로 말이죠. 그리고 피 뭐 이런 거 지가 그거 해봐야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서 나오는 힘으로 신앙생활 해야지 의지적으로 나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으로 됩니까? 저 4대째입니다. 알아요. 4대째가 뭐 어떡하겠다는 거야. 그게 우리의 자연적인 시간 증가가 우리 신앙 성수를 가져옵니까? 교회 10년 단위 똑같아. 오늘날 왜 손가락질 당합니까? 원래 저들이 원래는 이제 신앙이 잘하게 돼 있어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말만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라 함이라. 하나님의 의도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잘하게 하는 건데 본인이 안 먹으니까 안 자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먹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기적이고 자기 항상 챙기고 돈 안 쓰려고 그러고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섬길 줄 모르고 이거 다 그런 거예요. 거짓말하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기도 하고 세속적인 욕심에 꽉 잡아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 순전히 들어보면 세속적인 욕심이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 막 화려하게 말을 하는데 들여다보면 자기 그냥 나와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그럼 딴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이럴 때 정말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한 시간 성경 여러분들이 읽고 연구하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주위 사람들이 다 막 놀래는 거죠. 가족들이 놀래는 거예요. 배우자 남편이 뭐 이렇게 거룩한 아내시오. 또 나오는 거야. 오 거룩한 남편이시오. 이런 얘기 듣게 되는 게 마땅해요. 오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 닮고 싶어요. 이런 거죠. 부모님과 얘기도 안 하고 이런 거 없어. 너는 내 딸이지만 내 아들이지만 너무 훌륭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 다 알아요. 주위 사람이 알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직장을 다녀야 직장이 바뀌는 거죠. 이 기도생활 제대로 안 하고 말씀도 제대로 안 듣고 직장 가서 어떻게 주위 사람이 바뀔 걸 기대합니까? 자기 삶이 지금 안 바뀌고 있는데 자기도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불타지 않은데 어떻게 주위 사람을 불태울 수 있습니까? 자기도 지금 거의 다 꺼져가는데 뭘 태웁니까?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부터 결단하세요. 우리가 하루에 1시간 꼭 성경을 읽겠다. 어떻게 하든지 그건 뭐 이유를 불문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경도 많이 읽게 되고 하나님 뜻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삶이 부드러워지고 힘이 있는 거예요. 또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때는 말씀을 아주 사모할 것이고 그대로 행할 것이며 그리고 그날에는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실 경외하는 자는 주위 사람과 잘 지내게 돼 있죠. 주위 사람과 사이좋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 이거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주위 사람과 항상 평화를 또 국가는 국가끼리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면 이것은 처음서부터 우리 개개인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주위 사람들과 얼마나 참 사이좋게 평화를 유지하는가. 우리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저는 이 말씀이 청년 때부터 저한테 너무 귀한 거라 그랬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평화하라. 그래서 나도 삐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니 삐쳤어요 나도. 그러나 삐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 할 수 있거든. 내쳐서 풀면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때 기억납니까 여러분? 로마서 할 때. 할 수 있거든. 내가 아무리 가서 전화를 걸고 뭐 내가 문자 날려도 응답도 일절 없고 그러면 안 만나주면 그건 방법이 없어 그 사람과. 근데 내가 지금 삐쳤는데 나한테 좀 만나자 그럴 때 얘 나한테 아이 몰라 안 만나 이럴지 모르죠. 왜냐면 난 삐쳤거든 지금. 그러나 할 수 있거든. 내 쪽에서 내가 안 삐치면 될 거 아닙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싸우지 않는다. 하나님이 평안을 원하고 또 평화를 원한다는 걸 깨닫고 내가 지금 최근에 누구랑 좀 삐쳐가 있는가 말 안 하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평소에 저도 그런 노력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의 그 장점을 보는 연습 많이. 어차피 장점 있고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 눈이 굉장히 개발돼 갖고 단점이 딱딱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딱딱 잘하는지 모르지만 본인이 힘든 거죠. 단점. 그 사람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다른 사람의 장점 보는 연습을. 저 사람 이런 게 참 좋구나. 장점을 자꾸 봐야 그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단점만 보면 뭐 이 땅에 자기 앞에 서 있을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님 가르친 것처럼 궁일이 여기는 마음도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믿었다면 저러고 있겠는가? 몰라서 그렇지. 하루에 1시간씩 성경 연구 안 하고 밤낮 뿔났다만 보고 있으니까 저러고 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궁유를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주위 사람과 이렇게 지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이러한 자세로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부터라도 하나님을 원하시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행하려고 내가 노력해야 되겠고 다른 사람과 이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더욱 힘써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을 지적하고 또 3장에 들어가도 또 죄악을 지적하고 4장에도 여러 가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니까 또 반복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죄악을 지적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고칠 부분, 보완할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말은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벌 주실 만큼 그 정도로 이들이 타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 잠깐 고개를 들어서 여러분, 그러면 유대 민족이 얼마나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이 지금 타락했다 그러고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는 그들의 죄악을 지금 얘기할 때 그 죄악은 나에게는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죄악을 얘기하는가? 첫 번째는 거기 6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과 구별이 없다는 거야. 이들은 뭡니까? 동방 풍속이 가득하다는, 그 당시 아수르, 바벨론 이런 쪽에 하여튼 이방 족속들 이들과 풍습이 가득하다, 풍속이 가득하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블레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과 더불어 손을 잡는다. 여기서 점을 치는 게 강조된 게 아니라 그들처럼 이들이 지낸다는 거예요.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결해야 되죠. 세상이 온통 음란으로 빠지고 뭐 동영상을 보고 안 좋은 비디오를 보고 또 욕을 하고 막 세상적으로 막 자기 출세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세상의 이런 관점과 달리 그런 거짓말 시키고 자기를 우리는 성결해야 되잖아요.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은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볼 때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깨끗한 족속들이에요. 뭐 속으로 막 음란한 판 품고 막 뭐 머리 짜고 막 돈 더 벌려고 막 뭐 이러고 막 사람을 이용해 먹고 세상 사람 헛된 것. 세상을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요즘 세상 살려면 이 정도는 머리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 우리는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결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복하지도 않아요. 당하는 사람들이지. 어떻게 하면 섬기려고만 애를 쓰는 사람이죠. 주께서 배워주신 대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거예요. 나 자신은 죽었어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만물에 찢긴데 뭐 내 성질 날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끝났어. 내 앞날 뭐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주님 마음대로 하시오.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다릅니다. 거룩해야 돼 우리가. 근데 그 거룩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가 그렇게 산다. 풍속에 그저 같이 어울리고 전혀 구분이 안 돼. 똑같이 술 쑤셔서 돈 벌고 똑같이 탐욕스럽게 말이죠. 그렇게 지내는. 그 다음 나오죠. 탐욕스러움이. 거기 보면은 그따위는 것은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다는 거야. 그저 끌어모았으니까 집에 가면 그냥 통장에 그냥 쌓아놓고 어려운 사람 안 도와주고 구제에 힘쓰지 않고 똑같아요. 이들은 온전히 탐욕이죠. 탐욕. 더 얻으려고 그냥 탐욕에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대신 결국 군사력을 의지하죠.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우상도 가득하고 결국 그들은 군사력을 신뢰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다고 그랬어요. 우상이 가득하고. 근데 성경은 항상 이걸 안타까이 생각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자기 손으로 짓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거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불도 때우다가 불쏘시개로 하다가 또 그걸로 또 만들어 빈다는 거예요. 어디 너희들이 만들어 놓고 너희가 비냐 이거예요. 이들은 보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한다. 이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거한테 빌어요. 나무로 만들어 놓고 빌고 그 나무의 재료는 불 때우던 그거 있잖아. 그 나무로 빌고 돌 자기들이 이걸 갖고 돌로 뭐 집도 말다 그 돌로 또 만들어 놓고 또 비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날에는 너희가 소망이 없어요. 예. 바위 틈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숨으려고, 또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 그 영광을 피하리라. 다 그때는 굴복될 것이다. 여러분, 그때는 이제 이렇게 세속화되어 있고 탐욕스럽고 힘을 신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은 이제 그날 하나님 앞에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모습이 굉장히 세속적이고 아주 욕심 많고 힘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대신 자기가 요걸 배우겠다 해서 배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저절로 이런 식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도 섬기지 않으면서 또 세상을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서 세상도 섬기지 않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돈을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미지근하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그 열량이 100이 있는데 하나님의 10을 쓰면 나머지가 아니고, 나머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90은 자기와 세상을 위해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 않는 만큼 다른 쪽에 드린다. 그게 미지근 아닙니까? 나 요즘 신앙생활이 좀 미지근하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보다 다른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뜨거운 거예요. 그럴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뜨거우면 세상에 대해서 미지근하죠. 이게 동시에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이들은 욕심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냐, 이제 돈을 추구하는 거냐, 결국 그거죠. 그게 우상이라고 써요.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시간 사용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서 뜨겁느냐 미지근하냐,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이러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마지막 22절까지 12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으리라. 왜냐하면 이들은 왜 교만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비교해야,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이 고백되는데, 하나님이 치워지면 자기는 잘났거든요. 하나님만 없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만큼은 잘난 줄 압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거만한 자, 자고한 자, 바로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렇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 가장 대표로 쳐주고 가장 상품으로 쳐주는 모든 백향목, 이건 이제 하나의 의인화도 될 수 있게, 그런 모든 것들, 높은 것들, 높은 산, 솟아오른 그런 언덕들, 높은 망대, 모든 경관 성벽, 다시스의 모든 벽. 그 당시 그 지중해를 왔다 갔다 하던 아주 이스라엘 아주 어떤 기술의 상징일지 모르고 대단한 거였어요. 그 당시는. 그런 배들, 또 모든 조각물들에 대해서 다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 자고한 자는 17절 굴복되며, 또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며, 우상들은 그리고 온전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때 부지런히 바위 틈을 찾고, 그때 토굴로 들어가고 아멸로 막 구덩이라든가 어디 그런데 숨을 곳을 찾아서 막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 어떻게든지 막 그걸 피하려고 해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피해요. 그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 멀리한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너무나 두렵고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런 걸 피하려고 하는 게 뭘까 좀 생각보다 약간 얘는 별로 썩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청년 때 제가 4층에 살았거든요. 4층 거.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면요, 옥상인데 이렇게 테두리가 안 쳐져 있어요. 옥상이 그냥 옥상이에요. 4층에 올라가서 그 근처까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오금이 저린다는 거 있잖아요. 떨어질까 두려워서 아예 근처를 잘 못 가고 조금 피해. 제가 그래서 약간 뒤로 하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 똑바로 그 끝까지 가가지고 5층 쪽 끝까지 옥상에 올라서 그 막 코너에 딱 서서 이렇게 내려다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 분명 안 떨어질 건데 사람이 갑자기 서 있다 쓰러지지는 않잖아요. 근데도 내려다보면 두려워. 막 그래서 막 피하고 그게 아주 두려워 보여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나타날 때, 이게 지금 가려져 있지만 만약에 그게 나타나면 인간들은 다 부들부들 막 너무나 두려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는 거예요. 바위 틈에 숨고 막 토굴에 막 숨을 수밖에 없어. 구덩이 같은데 막 숨는 거야. 그냥 숨어야 돼. 여러분 그 아찔 한승하면 눈부터 감기죠, 여러분들. 우리 저 무슨 놀이공원 같은 데 가서 막 이런 거 막 탈 때 막 확 내려가는 거 그런 거. 그리고 다 막 눈 감고 그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원래 그 눈 뜨고 봐야 그게 재밌는 건데 무서우니까 눈 감으니까. 그 사람이 그 타는 이유가 뭐죠? 눈 감으려고. 눈 감을 기회를 마련하려고 막 타는. 무섭단 말이죠. 사람이 그럴 때 막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오늘 창조한 그분이 위험 가운데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때 지금까지 자고하고 나는 그동안 뭐 잘났고 하나님과 내가 막 대치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대항하고 말 안 듣고 뻣뻣하게 굴던 내가 그때는 살려달라 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죄와 달리 교만죄는 내부에서부터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교만을 하나님 제일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피하며 그동안 자기를 위하여 20절에 경배하라고 만들었던 은우성과 금우상 잘 만들었겠죠. 금으로 은으로 그냥 좋은 걸로 만든 것 그거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여기 보면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가 던진다. 두더지와 박쥐가 있는 곳에 던진다. 어쩌면 어두운 그런 데다 집어넣는다. 혹은 이걸 그냥 두더지 박쥐를 구멍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컴컴한 구멍에 그냥 숨겨버리는지도 몰라요. 던지는 개념도 되고 인정지 않는다는 의미도 되고 아니면 숨겨서 자기가 그거 안 한 것 같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때는 정확지 않지만 우상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을 던진 거나 마찬가지로 자기도 마찬가지로 구멍에 아멸과 바위 틈에 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도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그날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할 때 하나님 앞에 미지근하고 하나님께 잘못 살고 세속적으로 살던 사람들은 다 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때로 우리가 지내면서 그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할 수 있지만 그도 역시 종속변수라는 거예요. 그 호흡이 코에 있어요. 아무리 뭐 대단한 회사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총수 직접 아주 대재벌의 총수가 나를 본다든가 이 뭐 회사에 찾아온다든가 뭐 아니면 할지라도 그런 사람도 우리가 의지할 것도 없어. 그런 사람 아무리 날 잘 봐주고 해도 왜냐하면 그 호흡은 코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도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거예요. 다 매달려 있는 자들이에요. 다 우리가 물에 빠져서 있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도움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한 두세 가지만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마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보니까 교만한 자, 자고한 자는 형벌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 하나님 원래 없는 자가 이제 교만한 자죠. 자고한 자.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고 자고한 자, 그때 그가 이 땅에 살 동안 의시되며 혹시 잘난 척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목적지는 바위 틈이며 구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당해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으니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고 하나님의 의식이 없으니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것은 망해요. 우리 안에 내가 살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
별 볼 일 없어야지. 나 별 볼 일 있으면 안 돼요. 자고해진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벌 아닙니까? 학벌. 내가 왜 사람들 앞에 또 어디 가도 이렇게 자신만만한 이유가 뭡니까? 예, 제가 S대 의대로 왔거든요. 의대. 예, 직접 제가 들은 거예요. 제가 그만 신앙이 참 좋은 분인데 자기가 참 이렇게 겸손해지기 참 자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예, 어렵다. 왜? 자기는 그만 S대 의대를 나왔어요. 박사야. 돈들 그냥 많이 벌었어요. 키까지도 커요. 참 힘들 때 자기가 어디 가도 자기가 뭐 어느 자리를 가도 애당초 밑바닥에 안 가. 자기는 벌써 딱 가도 그냥 처음 만나면 자기는 내면에 흐르는 힘이 있어요. 자신감. 왜? 나는 S대 의대거든. 어디 가도 다 벌써 그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살아있어. 자기 이미 죽어야 되는데 아니면 또 자기 나요. 얼굴이 미스 코리아 그쪽 계열이거든. 그쪽 계열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아니면 자기의 직장을 알아주는 직장 무슨 자기가 자기의 직위가 고시 패스한 바로 무슨 뭐 법률사무소에 자기 그거다. 뭐 무슨 국회에서 자기 국회의원이라든 이런 직위 같은 게 또 자기를 딱 봐. 그래서 어딜 가더라도 그냥 뭐 여유가 있는 거야. 왜냐면 나는 변호사니까. 어디 가도 나 국회의원이거든. 힘이 있어요. 그렇게 사람을 볼 때도 국회의원이니까 보는 눈이 달라요. 선거 때만 그냥 약사고 그냥 이러는. 그때는 그거 끝나고 나서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꽤 괜찮아. 자기가 생각해봐도 자기가 너무 잘났어. 예. 내면에서 힘이 쫙 올라와죠. 예. 그런 경우 나중에 바위 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암혈로 들어가고 구덩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박사학위 받을 때 조심하라 했죠. 박사학위 받으려고 여러분 뜻하는 분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더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지금보다 2배, 3배 기도해 주지 않으면 밸런스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나마 겨우 지금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거든. 그 정도 공부했고 그 정도에서 버티는데 PhD가 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억누르기가 힘들어. 자기가 너무 잘났어. 5개 국어에 능통한다든가 이러면 한 개 국어 능통할 때마다 더 기도 올려야지. 5개국 능통하면 그냥 너무 잘났어. 조심하셔야 돼. 제가 공부를 잘하고 대학원에 진학해야 되겠다. 이미 또 진학한 사람 또 박사과정 가려고 그러겠다. 이런 사람들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고시 같은 거 준비하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하시자. 이거 안 하면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올라가지 그러면 안 올라갑니까? 내가 박사학위 3개 받았는데 그거 좀 안 올라가게 되나요? 아니면 용모가 너무 뛰어난 용모를 갖고 있으면 어디 가도 항상 잘생겼다는 소리 듣고 예. 항상 그러면 어떡합니까? 낮아지기가 힘들어요. 그때 오히려 지금까지 우린 지진양 집도 가난하고 돈도 없고 나는 왜 용모는 이렇게 생기고 그냥 학벌도 나는 막 초등학교밖에 본다. 예를 들면 막뭐 내셀 거 없는 사람은 대신 이거는 괜찮죠. 이 면에서는 좀 편안하죠. 남은 생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올라가질 않으니까. 그러나 괜히 올라갔다가는 두들겨 맞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이걸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그건 누가 준 거야? 아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게 혹은 코에 있고 그가 그렇게 된 거. 그 예를 들면 무슨 뭐 공부를 잘한 이거 뭐예요? 머리 좋은 거 그거 자기가 만들었나요? 부모 뱃속에 있을 때 태 속에 있을 때 자기가 막 연구했고 자기 머리를 무지 막 좋게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갖고 너무 뻐기지 말라 이거예요. 예. 딴 사람도 그렇게 머리 줬으면 그 정도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 못하는 이유는 머리가 안 따라주니까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머리 따라주면 왜 못합니까? 우리가 공부 잘할 수 있죠. 우리도 박사학위 받죠. 머리가 너무 좋은데 그러면 이거 안 좋게 된 거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그냥 그대로 감사하며 사는 거고. 예, 어째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건 딴 사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어떻게든 너 이거 드러내라고 그러지만 이것을 우리가 올라가면 맞는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맞아요. 우리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옆에서 쭉 칠 때 머리가 작으면 맞을 게 없지만 혼자 머리가 커 키가 커 보세요. 옆에 칠 때 두드려 맞는 거죠. 교만한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에 무익한 종이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무익한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지 않은 것 여러분 찾아보세요. 내가 받지 않은 것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 왜 받지 않은 것처럼 너 그러냐? 다 하나님께 받아놓고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참, 그래서 이거 정말 저도 자유롭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인생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아주 피 흘리까지 노력해서 겸손을 터득해야 돼요. 겸손을 우리 몸에 익혀야 됩니다. 겸손. 자신을 높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그냥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건 좀 웬만하면 할 수 있어요. 겸손한 척. 근데 제가 뭐 훌륭했나, 제가 뭐 잘난 것도 이러자면 속으로는 얼마나 잘났는데 내가 겉으로야 뭐 참 부족한가, 속은 그냥 너무나 훌륭한 분이신데 뭐 내가. 겸손. 이 겸손을요 진짜로 진실로 자신에 대해서 나는 정말 별것 아니다, 이런 생각. 쉬운 일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 사실 평생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별거 없다 나는. 그래서 나의 이게 모든 것이 정말 겸손한 자세, 물론 그것도 기회예요. 우리가 그렇게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겉으로도 우리가 겸손한 그런 모습을 띄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더 나가서 우리 중심도 정말 내가 생각하면 뭐 이렇게 대단하냐,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제가 주님을 닮아서 온유와 겸손하신 주님을 저도 닮아서 겸손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뭡니까?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건 다 무너뜨린다고 그랬어요. 우상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고 어떤 것도, 항상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이 땅에서는 꼭 하나님 한 분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할 수 있어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껍데기에 불과하고 실제 나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날 드러날 거야. 내가 실컷 의지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정말 허망한 것이었구나. 힘도 하나도 없는 거 내가 의지하고 있었대요. 이거 잘못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보이지 않는, 앞으로 펼쳐지지 않는 내 미래를 뚫고 나가려고 할 때 무슨 힘으로 뚫고 나가려고 하는가? 여러분, 내가 앞날에 대해서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내가 앞날을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연봉입니까, 여러분? 직장이 튼튼한가요? 아니면 내가 이제 아주 집을 하나 장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앞날을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돈이 있든지 없든지, 앞날이 보장되든지 보장되지 않든지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저 사람 내가 저 정도 돈만 갖고 있으면 내가 참 걱정하지 않을 텐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돈이 아무리 봐도 그거 의지할 거 없습니다. 돈 뭐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돈이라는 거 전혀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뭐 아무리 내가 집이 몇 채가 있다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직장이 튼튼하다 아니에요. 그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버지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생을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가 나와 함께하는 한 그 뭐 돈 관계 없어요. 필요하면 얼마든지 주시니까. 지금 당장 내가 돈을 안 갖고 있어도 만약에 아버지가 필요할 때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갖다가 내가 1년치를 안 받고 그냥 매달 그 용돈 받았으면 되고 월급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에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계산해서 내 월급 받을 거, 내 직장을 들어가면 뭐 한 20년이면 그 계산 한 번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라 매달 월급만 받을 수 있으면 불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은행에 잔고에 돈이 하나도 없고 내 앞날이 뭐 아무것도 대안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하면 주잖아요. 오늘 내가 갖고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돈 막 여기 막 뭐 몇 억을 갖고 있어 보세요. 걸어 다닐 때 불안하다면 내 전 재산을 내가 막 갖고 다녀 보세요.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그때 필요하면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일용할 양식 주신다 그랬거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루하루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 그거 의지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이렇게 가변적이라
내가 친구 말 듣고 그 될 것 같아서 투자했다가 사기당하는 수 있다니까요. 그건 뭐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 여러분 그거는 또 아니면 내 마음을 잘 컨트롤 못하고 친구 따라 우연히 가서 뭐 카지노 같은 데 어떻게 가서 한 번 뭐 한 10,000원만 그게 그냥 나가는 경우 많아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는데 어찌 내가 해놓은 걸 믿을 수 있습니까? 단순간에 없앨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이제 회사가 괜찮다. 그러면 이제 기도 안 해. 예. 어려울 때 그렇게 기도하더니 안 할 수 있어요. 왜? 자기 책임져 줄 것 같으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직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오직 이 땅의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너희가 이 땅에서 있는 거 앞에서 얘기하던 거 그거 아니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앞날의 불확실하고 두려운 미래에도 우리가 걱정 근심 수심에 잠긴 얼굴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를 믿는 한 우리에게 그런 어떤 우울함이라든가 걱정 어린 그런 얼굴들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꽉 막혀 있어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우리한테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분만 의지하면 돼요. 그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동안은 괜찮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들어와서 내 앞날이 좀 꽉 막힌 것 같고 좀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앞날에 아무런 보장이 없는 것 같고 참 내가 뭐 이렇게 해놓은 거 없고 막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 기뻐하셔야 합니다. 목자가 계시니까. 대신 목자는 있으니까. 목자가 있으니까. 두려울 거 없어요.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 우리 어릴 때 동화에 보면 요술백명 있잖아요. 뭐 뚝 치면 나오는 거. 그래서 지금 나온 게 하나도 없다고 합시다. 그래서 나온 게 아무것도 없지만 요술방망이만 갖고 있으면 되죠. 치면 되니까. 나와라 뚝 따고 나오면 이거 되잖아요. 이 방망이를 놓치면 그건 문제지만 방망이를 갖고 있으면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좀 얘는 별로 썩 좋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입고 책임져 준다고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있는 한 제일 든든한 거 이게요. 아무리 뭐 재벌 총수가 너 내가 잘 봐줄게 너 연봉 줄게 이 약속보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 더 귀한 겁니다.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신앙이 되도록. 그래야 이 앞날이 두렵지 않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 당장 북이 핵을 갖고 있는데 이 문제 결국 어떻게 될까? 만약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뭐 교통사고도 많이 있고 어제 불날 집을 의지하지만 집이 잘못해서 누전해서 불나는 수도 있는 거고 하던 사업이 뭐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수출을 갔는데 배가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 우리는 뭐 그 가지수가 말도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제 이 정도 됐기 때문에 평안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여러분 의지하셔야 됩니다. 내가 고시에 붙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고시 붙어가지고 뭐 어저께인가 모르는 누구 또 자살했던데 행시 몇 기 해가지고 했는데 하다가 자살하고 그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선한 목자에게 우리를 맡기고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통치하시고 악인을 벌하실 날을 우리가 그날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그 교훈을 배우며 그 도를 따라 행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지금 이 땅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모든 상황에 대해 우리는 이게 다가 아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왜곡된 것이며 잘못된 것이며 언젠가는 바뀔 것을 여러분 확신해야 됩니다. 이 나그네 길에서 현재 이것이 축복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는 순전히 막 그 싸움과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현실의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 원래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이 나에게 몰려온 것입니다. 내게 잠시 닥친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자기에게 고백해야 돼.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 이거 영구한 것 아니다. 어차피 내가 나그네 길에서 통과해야 될 그러한 상황인 것이지 이게 고차가 돼서 나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여러분 요동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할 것이에요. 생각해보시겠지만 악한 마귀, 공중의 권세자변 자가 다스리는 이 땅, 그래도 최소한도 그래서 소위 마귀가 다스리는데 이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엉망이죠. 마귀가 그래도 소위 다스리는데 집안이 막 깨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문제가 있고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가정은 가정대로의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직장은 직장대로 원래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막 그런 것이 원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수록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한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구한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 되는 날을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시길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닥쳐야 되고 나에게 이렇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나에게 왜 내 주위에 왔다 갔다 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의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들의 이러한 이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주께서 다시 회복시킬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현실을 견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무더운 날 아주 더울 때 걸어다니기 힘들지만 에어컨 있는 차를 탔을 때 그 무거운 아주 더운 걸 걸어다니면 통과하려면 힘들지만 그냥 차 타고 그냥 쓱 에어컨 나오는 데서 하면 편한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고 힘듦이 우리에게 계속될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를 타면 기도 안에서 우리는 보호받으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고난, 힘든 것, 이러한 고통 이런 것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위축되지 말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편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잘못된 세상, 슬픔과 고통이 많은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어느 날 최후의 그날 달라질 것을 바라보며 이것은 과도기적인 것이요 영구적이지 않은 것이고 엉망진창이며 잘못된 것이고 왜곡된 것인 걸 깨닫고 우리가 여기서 위축돼서 어떤 사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이 현실이 너무 견디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이 현실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이겨내서 여러분 그날 우리가 웃을 것을 소망하고 그날의 소망을 갖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분 오실 때까지 그분이 이제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이킬 때까지 어차피 우리는 이 부조리와 모순 왜곡된 이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상황에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집을 의지하거나 연봉을 의지하거나 직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내가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내가 평생 정말 이렇게 섭섭한 또는 내가 실망한 또 낙심된 그러한 삶은 나에게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기쁘게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결심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에 역사하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께서 우리가 말씀을 참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꾀가 많은 우리는 어떻게든지 세상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